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도 감사하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나라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의 거룩한 고난을 우리의 몸에 대해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영문받기를 되짚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각인시키며 다소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근심과 절제와 회개와 나눔과 베품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0일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성결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강건함을 더하사 이 40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우리의 일상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신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전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영화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에서 풍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신 사순절 묵상집 세 번째 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죄를 씻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십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통회하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재물이나 제사보다도 부서지고 꺾인 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길에 서서 소리내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에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원통하게 여기며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진실한 자매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시편에 다윗의 참회시가 7곳에 있습니다. 그 7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C 991년경에 다윗이 신정 왕국을 통일한 후에 이 왕권 강화와 이 정복 사업을 다 마칠 즈음에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 개인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안일한 평안한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만 이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한 사건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12장 2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바세바와 이 부덕한 관계가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교묘하게 죽게 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장 선봉장으로 세워서 소위 말하는 총알바지가 되듯이 그렇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엄한 이 책망을 받고 그 죄를 토설하면서 참 눈물로 이 참회하며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세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모른다, 관계가 없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인간이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쁘지요. 얼마든지 재판에 임해서 변호사 사서 이 다윗이 재판받았으면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도, 그의 속마음, 그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했고, 시편 139편 전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모든 말 익히 아신 바 되신다 그랬습니다. 본방은 여러분 피해갈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날 파스칼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있듯이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빛난다. 그래서 그에 져서 황새에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가 바로 되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진림이 있고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사건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워서 애매하게 교활하게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51편에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린 그 죄악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앞에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하는 이 점이 다윗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고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해안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나쁩니까? 가룟유다가 나쁩니까? 베드로가 더 나쁘죠. 저주하고 부인까지 할 것 없는데 가룟유다는 은삼시의 돈이 멀어서 또한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다니 말이 안 된다. 내가 3년 동안 이분을 따라다닌 이유가 뭔데? 이유는 정치적 혁명가여야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때려부수고 유대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은삼십에 그의 스승 예수를 팔잖아요.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천하의 역적이 되고 천하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났을 때 주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는 그 무릎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회개하며 그는 제2의 삶을 살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순장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지난 수요일 예배 때 3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성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만신창이 되어서 다 떨어먹고 그 집 아시리 같이 되어서 빼세세하게 초라하게 노숙자처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는 기뻐하고 끄갖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돌이키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단을 단칼에 목을 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아마 우리 기억 속에도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은 어쩌면 기억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증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무릎을 조아리고 통에 자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회하고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설령 그 순간 회개하고 1분 1초 후에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내가 성숙해가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 살든 잘못됐던 거 다 회개하고 씻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다시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늘 참회와 눈물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커다란 하나의 획을 그은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정복자인 동시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역시 죄의 올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사상 가장 길이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의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범한 후에 부끄러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추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흰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놓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습니다. 이 물이 든 이 컵을 누가 와서 들면 이 물이 쏟아지겠죠. 또 뒤집어 엎으면 쏟아지겠죠. 왜 쏟아집니까? 뒤집어 엎으니까 쏟아집니까? 흔들면 쏟아집니까?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비컵을 들고 뒤집어 엎고 흔들고 해도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 안 쏟아집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없어 보세요. 누가 와서 나를 유혹해도 거기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선친의 지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이유가 선친이 위암, 폐암, 간암이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그중에 연약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검진하라고 현대의학이 말합니다. 자, 나는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눈이 나빠.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 그와 같이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하며